예,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옆 동네에 살면서도 계속 인사도 못 드리고, 진짜 여기 오니까 마치 저희 집에 왔는 것 같이 너무너무 포근하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전도운동을 위해서 생명 걸고, 그리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귀한 교회에 또 같이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모든 교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양정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막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여기서 자라고 송년초등학교 나오고 대서중학교 나오고 대구고등학교 다니고, 사실 노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대구고등학교 같이 교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막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모든 저 같은 이곳에 오니까 예전에 있던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또 사실 또 천국에 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성만 목사님과도 사실은 너무 많은 또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마치 진짜 뭐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친정집에 왕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그 남대구 노회에 전도사 고시를 칠 때였는데, 그때 이성만 목사님께서 그 노회 고시위원이셨어요. 그래서 전도사 고시를 치는데 시험 문제를 나는 좀 알겠다 싶어서 그래도 성경도 대강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교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열심히 딱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너무 기초적인 문제를 제가 모르는 거 있죠. 뭐냐면 주기도문을 영어로 쓰시오, 뭐 이게 나왔습니다. 주기도문이지 왜 영어로 써야 될까? 막 고민해하면서 막 저 따라하면 이제 영어 장문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뭐 Father 하고 써놓고, 그 다음에 Our Father 뭐 이렇게 해놓고 막 있었거든요. 뭐 안 되니까 이성만 목사님께서 그때 그 시험 그 감시하셨습니다. 저 뭐죠? 보시는 분이신데 지나가다 제 시험 보시더니만 썩 웃으세요. 하지만 그 이름이 교육기금을 받으시오며 그 부분을 손톱으로 탁 끄시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X 딱딱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름이 거룩히 여김도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에서 진정한 전도운동,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같이 전도운동하면서 발견하고, 그리고 이 송년동에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송년동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이 교회. 저 하나교회는 저 상현동으로 건너갔으니까 송년동이 아니고, 그래서 송년동의 대표 주자로 참다운 전도운동의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같이 부름받은 그런 기억들이 서로 다 솟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뭐 거두절미하고요, 같이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영혼을 본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은 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사실 종말을 주신 이유, 그 다음에 종말에 있는 모든 경고를 주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겁먹도록, 아니면 하나님의 노하심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정말 누리고 내가 그걸 체험하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종말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구원과 그 종말의 축복 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또 11절에 사도 바울이 더 자세하게 적어놨지요.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하시느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예수님께서 자든지 깨어 있든지 항상 영원하신 그대로 그 모든 누림, 그 많은 지식,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같이 살게 하는 것이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이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을 사실 영원을 본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천국이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 땅을 떠나려면 천국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천국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다음에 전 역사, 전 과거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볼 수 있는 도인보다 더 훌륭하고 더 강력한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기도로, 이 비밀을 전도 속에서, 이 비밀을 말씀 속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좀 살짝 좀 맛을 좀 볼까 합니다. 그래도 공부 좀 꽤 좀 했다고 몇 가지 좀 철학자들이 영혼을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철학적인 영혼이라는 게 있고 뭐 종교적 영혼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계속되는 어떤 지속되는 거, 존재가 계속 지속되고 움직이는 게 지속되고 뭐 그런 게 영혼이지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걸 찾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내가 이 젊은 그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가장 기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년 전에 봤는데 그대로이십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으시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봤던 처녀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하면 이상하게 웃음꼬리가 싹 올라가요. 그거는 어느 누구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그 능력이 많았던 그 젊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는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들도 빨리 그 절정의 시기로 빨리 가고 싶어서 막 열심히 막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나 자신, 뭔가 잘 되던 그 나 자신의 그 시간을 보관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현장에 있는 불교 뭐 이런 거지요. 힌두교도 사실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사실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어떤 신성한 존재와 같이 연결돼 가지고 내가 있는 가장 최고의 지식의 상태, 내가 가장 힘이 많았던 상태, 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명 연장이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고, 뭐 타임캡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를 통해서 다시 나를 한번 또다시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 AI 통해서 같이 뭔가 유지하고자 하는 거, 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요. 신기하게요, 성경에 우리 전도 현장에 가면은 우리도 사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주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면은 뭐 기독교나 예수 믿는 거나 아니면은 불교나 뭐 똑같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과연 똑같을까요? 만약에 똑같다면 무엇이 똑같고 틀리다면 무엇이 또 틀릴까요? 이걸 알게 되면은 정말 영원한 축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 내용 그리고 방법들을 여러분께서 오늘 좀 더 많이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누려보면요, 나의 현장, 그 다음에 렘넌트 현장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는 해답을 사실은 우리가 24시간 동안 계속 누릴 것에서 말씀을 주시죠. 24시 속에 들어가 있고 내 기능과 내 하는 속에서 25시의 시간의 그 응답과 그리고 축복 속에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이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이 24시, 그 다음 25시, 그 다음에 이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이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락방 메시지도 있지만은 조금 그래도 조금 약간 제가 좀 약간 먹물이 좀 묻었다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쓸 때마다 그냥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씁니다. 왜냐하면요, 아도나이라고, 그러니까 영원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순간 그 시간, 그 현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착각할까봐 일부러 다른 이름을 부른 거예요. 마치 여러분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부를 때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듯이요, 그래서 항상 진짜 우리 곁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신 분처럼 생각하듯이 그렇게 부르죠.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이 아도나이로 부르던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I am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동사입니다. 뭐냐면 나는 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아니면 나는 나다. 실제로 영어가 I am이거든요.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나는 현재로 존재하는 거, 항상 어느 곳에든지 현재 있는,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에요. 항상 지금 있는 것처럼 있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요, 모세가 가시 나무 떨기에서 있는 불꽃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바로 이삭하고 같이 있었던 바로 나다. 그때 옛날에 아브라함과 같이 죽었는 것이 아니고, 이삭하고 죽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셉과 같이 죽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와 같이 있고 그게 바로 나다, 지금 이 순간 현재 같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혀 쇠하지 않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제 같이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 과거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받는 이 순간은 현재가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본질이신데요, 영혼이 본질이신데, 원래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시다시피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시다. 영원. 하나님에 있는 그 영혼에 또 시간적인 영혼이 있죠. 시편 90편, 제가 글씨체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서 모세가 고백한 고백이 있지요. 뭐냐면 우리 연수가 80세고 길더라도 100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날의 연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금방 지나가는 순식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 모세가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1000년이라는 것은 현재라는 거예요. 1000년도 현재입니다. 그 1000년의 시간을 다 쪼개가지고 그 1000년 중에 1분도 하나님께 현재고요, 1000년 자체도 다 현재고요, 지금 이 순간이고, 그리고 1000년 이후에 그때도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게 순식간 같이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는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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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동안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창세기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생긴 하나님 떠난 문제, 그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나 중심의 문제, 세상 중심의 문제, 물질 중심의 문제, 이거를 다 짊어지고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태어나면은 이 송년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지 어쩐지 끌려가가 또 그 굴레에 빠지니까 이 문제를 다 짊어지고 지금 그 시간적으로는 한 AD 한 27년 정도에 26년 정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갈보리 언약의 그 선포 자체가 예수님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볼 때는 그냥 그때 역사적 사실이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때 AD 27년, 26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약속을 받는 대상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재적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루었다는 약속을 붙잡으면 그 순간이 지금 2018년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붙잡을 때 그때는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좀 복잡하게 설명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이해는 분명히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지만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바로 눈앞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모든 근본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시간이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께서 지금 나의 모든 문제도 갈보리 산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있는 영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갈보리 옛날이니까 예수님과 그 다음 너는 달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붙잡은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산 언약의 그 양과 그 질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양과 질과 똑같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별로 시원치도 않고 뭐 미지덕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받아들였던 그 강도는, 그 효과는 예수님이 말했던, 예수님이 했던 그 효과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의 의미입니다. 시간상으로 똑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갈보리산 언약 말고 감난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제자들이 120명 사람들이 그 감난산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성령의 역사를 붙잡는 시간하고 동일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은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하고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똑같이 응답하시고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이 바꾸시고 그런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별로 다르게 보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마가다락방 언약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 그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약속 그대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약속 붙잡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으키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데 어떨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들입니다. 어떤 거 되는데 어떤 거 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핍박이 생기더라. 어떨 때는 갈등이 생기더라. 어떨 때는 사람들을 파송해주고 흩어지는 일이 생기더라.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 그대로 되더라.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고 마가다락방 언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잡은 즉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은 동일하게 지금 진행됩니다.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버지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까? 했던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준비했는 그 마음에 그 모든 시간표를 고백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잘했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도 오늘도 응답 속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고백하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자녀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고3짜리, 고3 이제 졸업했는 아들 하나하고 중3짜리 있는데요. 가끔씩 불신앙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저도 막 힘 빠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끔씩 믿음의 말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겠다 했을 때 그 응답을 주시고 싶어 하시던 그토록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던 그 어린 양, 피제사 그 언약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그리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냥 어린 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사실 시간적인 영혼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간적인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지요. 무제한성, 인피니티라고 부르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둘 다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언약 붙잡을 때 옛날에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저주였고 가문의 저주였고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 때는 절대로 안 풀리는 우리 집안의 문제였고 아니면 내 내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언약 붙잡을 때 그 과거에 있던 그 문제의 근본 뿌리가 풀립니다. 과거인데요.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문제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그냥 통과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근본 문제를 근본 각인을 근본 체질을 거기서 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말씀 받았듯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들어가셔서 문제를 푸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지만은 다른 현장에 직접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쳐다보는 이 초점 자체에 나의 집이 들어가 있고 나의 가정이 들어가 있고 나의 직장에 들어가 있고 나의 친구가 들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영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 문제가 들어가 있고 이 모든 게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순간 내가 언약 붙잡는 순간 모든 것들이 딱 그 안에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때 내가 풀 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던 그 푸는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풀립니다. 이걸 편재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으로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을 때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풀립니다. 묶여집니다. 귀신은 풀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귀신의 권세가 묶여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영적 배경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누리는 순간 영적인 배경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이유를 알고 확신되어질 때 그때 실제로 우리를 속이는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왕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내 하는 일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영적 배경이잖아요. 이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있는 때요. 여러분도 전도 현장에서 그다음 렘넌트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능력 있고 믿음 많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쉽게 말하면 의탁만 하면 됩니다. 이 의탁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불교적이라서 그런데요. 그냥 기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과 같이 통해서 움직입니다. 영혼요, 이 영혼은 양적인 거,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뿐만 아니라 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한 번 행동하신 것이지만은 한 번 행동한 것이 질적으로 완벽합니다. 이게 사실 안 믿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정말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일은 양쪽으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양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존재 하시는 일들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반복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단번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위해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고 우리 위해서 다시 희생제사 하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너무 완벽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숫자로 만약 따진다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축복을 다 나눠줘도 충분히 남을 만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셨다 하실 때 그 다 이루신 것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것이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완벽한 걸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 그릇에 맞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왜 이렇게 짝 넣어야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약간 좀 작아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들의 풀 같아서 자꾸만 시들었다가 펴진다 이러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8절이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 어떨 때는 펴졌다가 시들었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존재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이루어진다. 이 들풀 같은 우리들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줄었다가 커졌다가 그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대로 응답하시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은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한번 주었던 그 영혼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번 그 영혼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가고 공간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도망쳐도 끝까지 가죠. 그죠? 그리고 그 질적으로 그 완벽의 그 영혼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고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아무리 내가 깎아 먹어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영원한 생명은 이거는 흠집난 표도 안 납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영생입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고 나면은 이 렘넌트들에게 평생을 움직이는 그 저주를 바꾸는 참다운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십니다. 이런 질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께 붙잡히기만 하면은 참 편한데요. 이게 우리들에게 잘 안 붙잡혀지는 것이 사실은 또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 가끔씩 잘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들에게 벌써 그 영혼이 우리들에게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 영접하신 후에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저에 대한 스토리를 잘 아실 겁니다. 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은 제가 밥을 수천 그릇 먹습니까? 똑같이 먹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능력이 많냐, 병자를 살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놈은 아직까지 전도할 일이 있어서 살아나야겠다 하면은 그냥 병원 가서 죽는다 하도 살아나는 겁니다. 가기독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일주일만 지나면은 퇴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복수가 산더미처럼 커져가지고 얼굴은 인대로 검해지고 이게 완전히 건드릴 수도 없으니까 내과 과장이 빨리 큰 병원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이 그럼 동산병원 가자. 서울의 병원 안 가고 동산병원 갔습니다. 동산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보더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검사하더니만 갑자기 이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간경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하면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또 되게 비정한 말씀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은 그것도 돌아오는 거고 바꿔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요. 그렇다고 해서 난 주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아프니까 괴롭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용하신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은 그 약속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데 이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가끔씩 안 듣고 싶어지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혼과 나의 관계. 불신자들은요, 이 영혼을요,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했지 않습니까? 했대 아시죠? 그 예수라고 하던 그 점수사 마수사도 돈을 주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마수사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죠.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질 수 있다고 속인 게 바로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영원하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가질 수 있다라고 확 속였어요. 나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줘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또 반대로 말한다면요, 이 영혼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시간이 생기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이미 영원한 세계 속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자기장 안에 들어가 있듯이요, 들어가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선택 속으로 영원한 삶들 속으로 나를 들어가셔서 나로 하여금 이 영원한 이 삶들을 어떻게 누리는지 하나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어떨 때는 현재 있는 문제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응답, 영원하신 시간표 전체를 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올무, 덫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미래에 너무 집착하든지 미래에 너무 무지하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다니는 거, 우리 가는 길에 영원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영원의 장소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완전한 현장 속에, 영원한 완전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묶인 체질, 현재에 묶인 체질, 미래에 묶인 체질, 이것이 바로 고통이고 더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과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붙잡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미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를 붙잡히게 만들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산들과 응답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진짜 사실 노 목사님과 아까 이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지금 그 설교 제목이 아니고서 거의 서론적인 건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 하나교회 가가지고 워낙 저도 설교를 미국에서는 다락방에서 하는 거 외에는 별로 많이 안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론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죄송하든지. 성경에 보면 영원을 본 자가 있습니다. 이게 서론, 진짜 진정한 본론입니다. 영원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으니까 그냥 몇 개만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영혼을 놓치자 말자 바로 진짜 다시 영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말도 안 되는 미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피의 언약, 사실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창세기 3장 21절 통해서 사실 피 언약, 이 약속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속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들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그 이후에 계속 피의 제사를 드렸겠죠, 그죠? 그래서 피의 언약을 붙잡았겠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사람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과거에 있는 문제, 현재에 있는 문제, 그리고 미래 속에 있는 무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이 바로 부모님 통해서 이 피의 언약, 영혼의 언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받으신 이유는요, 가인의 그 제사가 뭐 너무너무 볼품없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실제로 진짜 보고 누리고 들어오도록 하고 싶어서 가인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가인은 막 썩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거 통해서 완전히 영혼의 약속을 놓치게 됩니다. 단지 영혼의 그 약속 속에 들어가는 그 피의 약속, 피의 언약,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게 됩니다. 가인의 삶과 후손들이 다르게 되고 아벨을 통해서 일어나는 언약의 사람의 후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본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노아, 방주가 바로 시간과 시대를 뛰어넘는 영혼의 현장입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주를 구원이라고, 우리가 구원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그 방주는 아직까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사실은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현장에서 말해도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아직 응답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보는 겁니다. 노아가 사실은 방주를 짓고 있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을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비가 내릴 거다 이건 모르겠지만요, 감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속하는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시대는 종말을 내렸습니다. 그 시대에 있던 네피림의 그 찬란한 문화들은 종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시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영원한 응답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모든 흐름들을 완전히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재앙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방주의 예표인 그 진짜 진정한 방주의 응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주시고 나를 동일하게 지금 노아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영혼을 볼 수 있는 응답들이 지금 바로 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시대 현재의 생각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뭐 먹고 살아? 그 다들 갈대아 우르나 도시 같은 데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는요. 도시 국가들이 있어야 그 참 먹고 살고 그다음 번성하고 이런데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 구석으로 가가지고 비도 안 내리는 그런 데 가서 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시대를 거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현재를 거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됐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아브라함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딱 말씀 받는 순간 그래 하고 딱 붙잡고 갔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평생에 속 많이 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뭐 따라가다가도 이렇게 가끔씩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좀 뒤로 멈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영원한 응답 속에 발을 디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움직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만 하다가 끝나겠는데요. 요셉, 창세기 37장에 꿈을 받았을 때요, 그 받았던 그 꿈은 꿈이 아니라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뭐냐? 실제로 그냥 해와 달과 별이 진짜 나한테 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냐면 복음까지 사람 통해서 전 세계가 판도가 바뀔 거라는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을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감지를 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감지를 했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갔을 때 모든 사는 삶들이 미래와 그다음 영혼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구덩이에 빠지죠. 형들은 미워하지요. 그다음에 뭐 노예가 되지요. 갔더니 또 같이 또 이집트로 갔더니 애굽으로 갔더니 또 오히려 더 모함 당하지요. 그다음 왕궁 감옥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장 39장 2절처럼요. 영혼 속에 있으면요, 내게 생기는 문제 속에서 현재의 문제가 과거 문제가 나를 쥐어잡고 흔들지 않고요, 나는 영혼 속에서 그거를 타고 흐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는 사람, 영혼 본 사람들이 가지는 축복들입니다. 뭐 창세기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들, 바울, 풍랑이 다가와도 그거는 아직 로마로 가야 되는, 로마를 봐야 되는, 영혼을 봐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풍랑이 죽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평교에 있는 귀중한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영원한 언약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은 지금 천국에서 있는 분들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면서 누리는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벌써 맛을 보고 계십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축복, 공간적으로 영원한 축복,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질적으로 영원한 축복,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쳐다볼 때 사람들에 있는 그 현실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에서 내가 숨을 쉬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못 붙잡도록 자꾸만 막히도록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끊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시고, 뭐 다락방 현장에서 누리시고, 중직자 훈련 속에서 누리시고, RUTC 훈련 속에 누리시고, 그다음 정말 치유 속에서 누리시고, 썸밋 속에 누리시고, 특별히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눈물로 기도하시고 정말 하는 것을 같이 들었을 때 저도 가슴이 짠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 이 렘넌트 운동 속에서 정말 누리셔서 영혼의 응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엔 과거에 묶여 살았고 항상 현실에 정말 고민들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영원한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누리길 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우리 이 은평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모든 은평교회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정말 고통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현장에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성취되고 움직이도록 역사하시고 이 전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력을 회복시키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평교회 통해서 이 송년동뿐만 아니라 이 대구 지역과 전 세계 속에서 복음 가진 영원한 축복을 가진 가장 모델적인 축복이 계속 지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교회도 있지만은 은평교회가 많이 가진 정말 유일한 축복, 영원한 축복, 절대적인 축복들이 이곳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2018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